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 12절 제가 읽고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약한 현 세상의 통치자로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장악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무대는 이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교회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또 개신교 내 수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서 항상 마귀의 공격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십자가에서는 마귀를 이기셨고 장사되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는 지금도 죄의 싹을 요구하고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어가고 있고요.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은사들은 성령의 선물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는 이제 휴거 될 때까지 지상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경륜에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첫 번째,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고 은사입니다. 4장 11절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는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고요.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가 형성되던 초기에 표적이 필요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사도들의 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었고 은사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전하자 성경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격분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가두었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성령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직분과 능력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와 그 시대와 은사의 중요성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사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 없어요. 지금 무슨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고린도전서에 제시된 은사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들이었고 교회들에게 주신 은사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은 AD 6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각각의 은사를 직분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사도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사도들이라고 불려주고 이제 사도로 계속 활동을 했죠.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는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당시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전과 다른 경륜의 진리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사는 이제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마차에 타고 올라가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이제 물었는데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빌립이 그가 읽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 할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에 대한 진리는 그 경륜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또 복음 전도자는 거리 설교자들이고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묵묵히 씨를 뿌리며 심고 수확을 하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요.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연대기적인 경륜에 따라 교회의 휴거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마지막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사고 교사가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의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해야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양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것 역시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헌신했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목사가 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의욕과 열정과는 다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의 재능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새롭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알맞게 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려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에게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결코 무지해서는 안 돼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은사도 주지 않으셨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깨달았고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렇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두 번째로 이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본문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라 했어요.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처음 세우신 것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망가지기 이전에 복을 주신 대로 사람들을 번성케 하셨지만 온전함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점점 더 망가져 갔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씨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그들 역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심을 이루셨고 이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형제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갈라디아니 데살로니가니 고린도니 이렇게 지역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고요. 15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이면 교회에 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를 했고 그들은 결론 내리기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상가게 하자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이러한 초기 교회 때와 같이 지금도 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많고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물론이고 정통이라는 교단 교회들도 교단 교회들로 교인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어떤 것이 올바른 교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거짓 교리들 사이를 오가며 온갖 풍조 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안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신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리라고 말해요. 교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첫째 목적이 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교리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위로 옳고 그름을 정해놓으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적인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교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데인 거예요. 즉 성경적인 교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좀 부드럽고 실용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적용에 관한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목사들은 성경적인 교리들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육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강성하게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니까 그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게 될 텐데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 교회들은 바른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기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목사들이 거듭나지도 않았거나 거듭났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리가 없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는 교리라는 말이 단 한 무달도 없어요. 교리가 없는 변개된 성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 교훈은 목사마다 다 다르게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을 알려고 할지라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교훈적인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의 도덕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목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세 번째로 목사와 성도들은 함께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즉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는 모두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셨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들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대답했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이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갓난아기 같은 성도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어린 양서부터 모든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 양들과 양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셨어요. 장로들 즉 양무리를 맡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며 지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 말은 어떤 이해타산이나 물리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각 나서서 자신의 마음과 혼과 몸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돈을 바라고 먹고 살려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고 보살피려고 한다면 그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풍성한 영적 삶을 위해 돕는 일에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 즉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만일 목사가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영적 권위에 복종하기를 강요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으면 성도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목사의 말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어요. 이런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목사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 앞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을 맡은 목사는 종이 되어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뒤로 처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문제는 성도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이 성장하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기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데는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게 자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한번 뒤집으려면 얼마나 용을 써야 돼요? 한번 일어나 걸으려면 얼마나 용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가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로 쉽게 받았지만 자라갈 때는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겉사람까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여 성숙하게 되면 그 열매들은 참으로 좋은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주 값진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비록 이 지상에 있지만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대 경륜에 맞게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복음 전도자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어린 자녀들 같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들이 온전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산고를 치르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성도에게는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귀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그럴듯한 정중한 그런 표현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다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선한 간증을 남기고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